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고, 그 보혈은 우리의 죄를 근원적으로 씻어주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오고는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주로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단번에, 시간을 두고 되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그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신 거죠. 우리 예수님은 이와 같이 예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런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이후에 계속해서 복이 있는 자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말씀이 일관되게 가르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안에서 복 있는 자가 되고 복 있는 자로 살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되고 복 있는 자로 사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또 주시겠다고 약속도 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반드시 살도록 은혜를 주신다고 주님은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예수를 믿어야 복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자꾸만 복 얘기하는 시대가 아니다. 복을 얘기하지 말고 책임을 얘기하라. 이렇게, 물론 책임을 얘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복이에요. 예수를 만나는 게 복이고 예수 안에서 복 있는 삶을 사는 게 복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복 있는 생활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곡된 복음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복과 상관없다,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요즘에 계속해서 사회적 책임을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 복에 대해서 얘기하면 무슨 기복적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은 단순히 기복이 아니라 그 자체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자체가 복이고 그 은혜로 제사함 받는 게 복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복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이 있는 삶을 살도록 때를 따라 주께서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자체도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서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갈망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목사님, 이 시대는 자꾸만 복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안 됩니다. 예? 또 그렇게 자꾸만 말씀을 가르쳐도 예수를 복 받기 위해서 믿습니까? 사명을 다해서 다 하기 위해서 믿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안에서 복 있는 자가 되고 복 있는 삶을 선포하시고 또 요청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약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자주 사용된다는 말은 메시지의 핵심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성경 말씀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어가 있다, 그 말은 주님이 그 단어를 통해서 중요한 핵심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어요?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자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카리오이라는 단어예요. 마카리오이. 이 마카리오이라는 말은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복이 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마카리오이입니다, 이렇게 축복하세요.
막가리 오이가 아니라 마카리 오이. 막가라가 아니고 마카리 오이래. 마카리 오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복이 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 아닙니까? 또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복음의 역사,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완성을 향한 모든 말씀이 신약성경 아닙니까? 근데 이 신약성경에서 많이 사용되는 단어 중에 핵심 단어가 뭐냐면 마카리오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주의 택한 백성으로 하여금 뭐 받도록? 복 받도록,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복 있는 사람으로서 복 있게 살도록, 복 있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임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복을 누리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가리켜서 모든 시작의 책이라고 합니다. 우주의 시작, 인간의 시작, 자연의 시작, 시간의 시작, 모든 기원에 관한 그 시작을 알려주는 말씀이 창세기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뭐죠?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을 가리켜서 마지막 책이다, 종말의 책이다, 완성의 책이다, 끝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종말, 인류의 종말, 세상의 종말, 시간의 끝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요한계시록 하면은 축복이 생각납니까? 재앙과 진노와 심판이 생각납니까? 대답 안 하는 분은 뭐예요? 네? 아무 생각이 안 납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상고하고 듣고 배운 대로 한다면 요한계시록은 일단은 심판, 재앙, 진노, 종말, 주님의 재림 이렇게 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심판에 관한 말씀, 재앙에 관한 말씀, 진노에 관한 말씀, 모든 역사와 시간의 종말에 관한, 끝에 관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은 단순히 종말을 통한 심판이나 저주나 진노나 여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뭐에 있을까요? 따라하세요.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 되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복 있는 사람 되게 하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한 마지막 예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무슨 재앙이 나와요, 진노가 나와요, 주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선포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선포되는 진노와 재앙과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말씀이 선포되는 그 사이사이에 우리 주님이 빼놓지 않고 선포하시는 게 뭘까요? 복을 선포하십니다. 이러한 진노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서, 재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말이에요.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안에서 제사받고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그들이 곧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마지막까지 가야 될 사람임을 선포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종말이란 뒤집어서 이렇게 놓고 보면 완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종말이다, 역사의 완성입니다. 시간의 끝이다, 시간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종말이다. 이 인간의 종말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창조 때에 계획하신 인간의 삶, 인간의 공동체의 완성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말은 끝으로서만 설명되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는 완성이 있는 것입니다. 저주나 심판 뒤면에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다 이거죠. 복 있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숫자가 종종 상징성을 가지고 의미 있게 쓰입니다. 그래서 숫자 중에 1, 하나님의 숫자라고 하고요. 3, 삼일째 하나님의 숫자라고 합니다. 7, 하나님의 완전한 사역, 하나님의 완성, 하나님의 꽉 채움. 그래서 이걸 7은 완성의 숫자에 꽉 채움, 만의 숫자로 쓰일 때가 바로 7입니다. 7. 그 성경은 종종 7번을 강조함으로써 모든 것을 대표하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될 때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주실 때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각 지역에 초대교회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데 몇 교회를 선정해 주시죠? 7교회를 주시죠. 그러면 나머지 교회는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들에게 다 주신다는 메시지가 7교회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7교회만 주시는 게 아니라 7교회를 통해서 그 시대의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완전하게 그리고 완성하시는 의미로서 7을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요한계시록이 단순히 심판과 종말과 저주와 징계와 재해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서 제사함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뭐 받게 하는 책? 복 받게 하는 책이요, 복 있게 하는 책이요, 복 있게 살도록 축복하는 책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 중 특별히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게 되면 7번 축복이 선언됩니다. 7번 축복이 선언돼요. 예컨대 재앙과 저주와 심판을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사이에 뭘 선포한다고요? 7번 축복을 선포해요. 이 말은 이 말씀을 읽고 보고 듣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뭐 받게 하기 위해서 복 받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은혜의 말씀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1장 3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뭐가 가까워요? 때가 가까움이라. 무슨 말입니까? 종말을 선포하면서 뭘 강조하냐면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다. 예? 여러분 처음부터 세상을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 예수의 목적을 선포하고 종말을 선언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7번 반복됩니다. 예컨대요 이 계시록 14장 13절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주 안에서 뭐하는 자는 죽는 자는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주 안에 있는 자는 사하나 죽으나 주 안에 있으면 복이 있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재앙 가운데서도 진노 가운데서도 심판 가운데서도 세상의 하나님의 책망을 듣는 가운데서도 누구 안에 있는 사람? 주 안에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복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죠. 그 사람은 죽어도 복이 있는 것이죠. 심지어 여러분 보세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면 세 번째 복이 선포돼요. 세 번째 복이 선포되는데 그건 뭐합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자, 부끄러운 것을 가린 자, 그 사람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끄러운 사람들이죠. 근데 주님 재림하시고 또 주님 재림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이 시대를 살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제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거룩하게 사는 부끄러움이 없는 그 사람들, 뭔 사람들? 복 있는 사람이라고 선포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계시록 19장 9절을 보게 되면요 뭘 말씀하고 있냐면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지막 혼인잔치, 이 종말은 끝나는 게 아니라 잔치가 열리는 날이라고 비유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잔치가 열리는데 그 잔치의 청함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에 올라왔잖아요.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했죠. 근데 사실은 누가 초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은혜의 말씀의 잔치, 이 예배에 초대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청함받은 사람, 이 청함에 응답하고 교회로 올라온 사람은 뭐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청함에 응하지도 않고 청함받지 못한 사람하고 청함받은 사람하고 청함에 응해서 이 말씀의 자리에 나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5절을 보게 되면 거기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5절 6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 재림을 하는 역사를 허락하시는데 주님 재림하실 때에 믿는 자, 믿음 안에서 죽은 자나
먼저 주의 부름받아서 이 땅에서 먼저 부름받아 죽었던 모든 자가 뭐 한다 그랬어요? 다 부활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부활과 함께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러분 5장 29절을 보면, 요한복음에 말이에요, 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뭐로 나오리라?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20장 5절 6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누가 복이 있느냐? 주님 재림하실 때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왜 그래요? 그 사람은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22장, 이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이거든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22장이고 성경의 마지막 장이 요한계시록 22장인데,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총 7번 축복이 선포되는데, 7번 선포되는 축복 중에 6번째와 7번째가 22장에 선포됩니다. 이 22장 7절을 보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하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22장 14절을 보면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총 몇 번? 7번 복이 선포되고, 한마디로 요한계시록 말씀은 재앙과 심판을 통해서 두렵고 떨게 만들려고 하는 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주의 성도들로 하여금 뭐밖에? 복받게 하는 책이다. 복 있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는 책이고, 영원토록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복을 이 세상에서나 내세에서도 끊임없이 복받는 인생으로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책이 요한계시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소원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일을 시켜서 그 일을 잘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주님의 사람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예수 믿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복 있는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의 유일한 소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마카리오이가 되어야 돼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진실로 마카리오이, 복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세 부류가 있어요. 교회에 올라온 성도를 이 마카리오이와 관련해서 분류를 해보면 세 부류가 있어요. 첫째는 아예 교회에 등록을 하면서 오랫동안 교회는 다니지만 애초부터 마카리오이, 복과는 상관없이 복 없는 자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복 없는 자로 살다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와 무관하게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다고요. 교회에 등록은 돼 있으나 복 없는 자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마지막에 복 없는 자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가르쳐서 예수님은 뭐라고 불렀냐면 가라지라고 했습니다. 가라지.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성도 되지 말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처럼 사는데 사실은 마지막에 복 없는 사람으로 정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뭐냐면 사실은 복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그런데 복 있는 사람처럼 복 있는 척하고 사는 거예요. 봉사하는 척, 예배하는 척, 믿는 척, 찬송하는 척, 예수를 믿는 척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척하는 겁니다. 모양은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복이 없는 겁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진실로 예수와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오고 복 있는 척하나 사실은 복 없는 사람은 끝날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행음한다, 음행한다, 점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한 부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진실로 영접하고 제3의 은혜를 믿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의 복을 누렸습니다, 이제 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다가 복 있는 사람으로 인생을 마치고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런 사람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 있는 척하지 마세요. 미련한 겁니다. 그건 누가 알아주는 것 아니에요. 사람이 저 사람 잘 믿는 것 같아 이렇게 인정한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오해는 하죠. 야, 저 사람 보면 남들 하는 거 다 아는 거 보니까 진짜 복 있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자신은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 있는 척하며 살아서도 안 되고 복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처럼 사는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겨우겨우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주시면서까지 말씀하시는, 제발 나를 만나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피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이제는 제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라.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피의 능력이 내 죄를 사해 주셨으며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바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영접, 예수를 주로 영접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고 사는 자가 돼야 돼요. 일단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께서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복 있는 자로서 복 있는 인생, 마카리오의 인생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주님의 소원이시기에 주님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말씀까지 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카리오의 복 있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를 믿고 날마다 만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을 뭐하고? 믿고 날마다 만나야 돼. 날마다.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복 있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축복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몇 번 선포한다 해서 축복을 7번 선포하는데 6번째와 7번째를 22장 마지막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6번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도다 하는 이 6번째 선포와 7번째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신 이 마지막 최종적 선언 사이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온전히 마카레오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라. 이러한 나를 고백하고 믿고 만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22장 7절 6번째 복을 선언하는 거하고 22장 14절 7번째 마지막 완전한 복을 선포하는 이 사이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한 번 더 소개해 줍니다. 너희는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믿고 왔는지 모르지만 너희가 온전히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나를 이렇게 알고 믿고 나를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것이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에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라는 나라가 있죠. 이 신약 성경은요, 그 전에 이 그리스가 대제국을 이루고 헬라 제국으로서 통치를 할 때 그 헬라어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헬라어라는 이 언어가 이 로마 제국 당시에도 공용어로 사용됐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 기록됐는데 그 당시에 어떻게 예수님 자신을 우리 이성의 제한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셔야 할까에 할 때 우리 주님은 그리스, 그 당시 가장 많이 쓰인 언어의 알파벳을 가지고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 알파벳의 첫 자가 알파고 마지막 자가 오메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진실로 마카레오이 복 있는 사람으로 복을 누리고 복을 경험하고 복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나를 제대로 알고 믿어라. 나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믿어야 되느냐? 나를 어떤 분으로 알고 믿어야 되느냐? 알파와 오메가로 믿고 고백하고 만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이란, 여러분, 그 알파 오메가라는 말이 뭡니까? 시작과 끝이라는 말 아니에요? 시작과 마침이고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이죠. 이 말을 우리 예수님은 처음이고 나중 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알파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걸 고백하는가? 처음도 아니고 끝도 아니라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는 처음과 끝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그 무엇도 시작 없는 게 없고 끝이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인간을 만드시고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시작이 끝이 있는 분이 아니다. 한마디로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호렙산에서요. 떨기나무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야, 너 지금 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가서 너의 형제들이 지금 종노릇 노예 노릇하고 있으니 그들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가가지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면 그들이 믿겠습니까? 그들은 나한테 물을 겁니다. 누가 널 보냈어? 이렇게 물으면 나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대답해 주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면 그렇게 묻거들랑 너는 이렇게 대답해라. 뭐라고? 스스로 계신 분이 너를 보냈다고 대답해라. 여기 스스로 계신 분은 어떤 시점에 계시기 시작한 분도 아니고 어떤 시점에 끝나는 분도 아니고 무슨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임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날마다 만날 때 유한한 우리는 진정으로 그 예수님 때문에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인간으로 끌어내려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람 중에 성인, 뛰어난 사람에 불과하지 하나님은 아니다, 영원한 분은 아니다, 우리처럼 시작과 끝이 있는 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유한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영혼과 육체와 우리 전체의 삶을 내세까지 전체로 의탁하고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날마다 만나고 그분을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여기 알파 오메가 되신다는 말씀은 여러분 시작과 끝이라고 했죠. 우리 주님이 무슨 일 할 때 뭔가 일을 시작을 하시고 끝을 맺는데 한 번 시작하시고 끝 나실 때까지 주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주님은 변함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까? 알파 오메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분을 만나는 가운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불변하신다는 말이죠.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 하나님이 좀 변하셨나 봐. 나한테 신경 전혀 안 쓰시는 것 같아. 예? 어떤 집사님은 굉장히 신경 써서 사랑해 주시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은혜를 안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거 안 들어주시고 이렇게 하시나 모르겠어. 그래서 변하신 하나님을 계속 얘기해요. 주님 변하셨나 봐. 뭐 주님이 바뀌셨어. 뭐 왜 이런지 몰라. 근데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주님은 절대 바뀌지는 않아요. 주님 절대 변하지 않으셔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질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시고 구원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인생 여정 전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건져주시고 결국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 주님의 구속의 계획도 변함이 없고 나를 향한 주님의 열심이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계획하시고 구원하실 때 열심을 가지고 주님은 일하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그 열심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변하면 누가 변해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변하지 않아요. 예수님 변함이 없으셔요. 항상 우리 안에 우리 곁에 계십니다. 변함이 없이 계셔요. 항상 변없는 사랑으로 변없는 자비하심으로 계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을 보게 되면요, 말라기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는 계속 하나님이 변했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은 절대 변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 여호와는 변하는 분이 아니다 하고 선언한다니까요. 말라기 3장 6절에서 변하는 분이 아니라고요. 이사야 47장을 보게 되면요, 자기가 낳은 아이를 그 어미가 어떻게 버릴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생겨서 조성해서 만들어낸 그 아이를 어떻게 잊겠느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혹시 엄마 어머니들은 그 아이를 잊을 수 있고 버릴 수 있을지 모른다. 있죠, 요즘에. 있어요. 있을지 모르지만 나 여호와는 절대로 뭐 하잖아요? 버리지 않고 잊지 않는다. 할렐루야.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고 경험하면서 그분을 믿고 고백할 때에 마카레오이 복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의 변함이 없음을 경험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들릴 때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여전히 계셔서 나를 바라보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는 그분께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요, 히브리서는요 믿음의 거장들을 소개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마카레오이, 믿음으로 복 있는 인생을 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쭉 소개하면서 마지막에 11장에 와가지고 말해요. 히브리서 11장에서 복 있는 사람을 쭉 설명해요. 예? 믿음으로 복 있는 인생을 산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고 복 있는 인생을 산 사람을 쭉 소개한다니까요. 쭉 소개한 다음에 이들은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믿었는지를 마지막에 알려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렇게 복 있는 인생을 산 사람, 믿음으로 복 있는 인생을 산 사람들은 예수를 어떻게 믿고 만나고 살았느냐, 이걸 소개하는데 13장 8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예요? 동일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흔들리는 세상에서도, 멸망하는 세상에서도, 그리고 자기의 생명이 위태위태한 상황에서도 그 11장에 소개하는 믿음의 조상들은 흔들림 없이 어떻게 해요? 마카레오이,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불변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고 동일하시고, 내가 아무리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눈을 들어 주님 계신가 보면 여전히 계신 그 주님 만나면서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분을 날마다 경험해야 합니다. 이분을 날마다 체험해야 합니다. 이분을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이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영원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불변하실 뿐만 아니라, 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어떤 분이에요? 이분은 주관자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통치자여 완성자라는 말입니다. 주님은요, 시작과 끝이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한번 시작하신 일은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뭐 하세요? 완성하신다. 성취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살려준 그 은혜 생각하면 크죠. 근데 이 은혜가 영원토록 계속되면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결국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으시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습에 대해 만족스럽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기대하세요. 주님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고 가장 의롭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할 인물로 반드시 나를 어떻게 해요? 만드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람 보고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 보면 절대 실망하면 안 돼요. 실망할 것이 아니라 알파 오메가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사람을 보면서 기대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실망스러워도 저 사람도 하나님 만드실 때가 있다. 할렐루야. 세울 때가 있다. 거룩하게 만들 때가 있다. 의롭게 세워서 일하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알파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시작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것을 완성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서고 그분을 만나면 우리는 자존이나 절망이 없는 것이죠.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수학자며 철학자며 신학자예요. 이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만난 예수님은 알파 오메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어떤 분이냐, 한마디로 처음부터 끝까지 완성하시는 분이다. 부족한 것, 연약한 것, 모자란 것 다 결국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결국은 만들어 놓으시는 분. 그래서 그는 고백하기를, 이런 주님을 만나고 보니 그분은 어떤 분이냐, 절망을 바꿔서 소망으로 만들어 놓은 능력의 주님이시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그런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라. 알파 오메가. 그래서 여러분, 이
완성하신 예수님, 한 번 시작하시고 포기하거나 중도에 방치하거나 버리거나 하는 분이 아니라 한 번 부른 이상 끝까지 불러내시고, 한 번 세운 이상 끝까지 세워주시고, 한 번 그 이름을 불러서 내 자녀로 삼아서 나의 것이라고 지명한 이상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도록 만들어지는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고백하면서,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주님이 우리를 시작하게 하셨잖아요. 믿음도 시작하고. 어떤 분은 그래요. 나도 믿음이 제대로 가나 모르겠어요. 내가 믿긴 믿는데 시작은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알파 오메가 되신 예수님이 당신을 책임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메가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어느 날요, 식당을 갔어요. 식당을 갔더니만 그 유현진 선수 있잖아요. 다저스. 그 게임이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다 말다 그걸 한참 봤습니다. 참 신방하다가 쉬기 참 좋더라고. 다 게임이 막, 근데 말이죠. 내가 원하는데 뭐 이 게임이 안 풀리는 거야. 유현진이 이게 못 던지나 몰라. 그때는 막. 그래서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해가지고 13승 14승 가겠어. 큰일이네. 그래서 막 13승 14승 가려면 잘 던져야 되는데 저렇게만 안 되는데 막 근심을 막 하고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왜 저러지 막 그러니까 그 주인 아저씨가 아저씨 걱정하지 마세요. 녹화야 녹화 재방송이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다 끝난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다는 얘기입니까? 다 이겼다는 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스릴 있게 보셔야 되나. 저랬다가 이기는데 기가 막히다고.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메가 되시는 주님을 믿고 그분을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이 아직 잘 안 보이죠. 우리의 인생 여정 전체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다 보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위기라고 하는 정말 위험, 위기, 상황, 역경,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메가 포인트, 마지막 지점, 마지막 완성하시는 주님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보게 되면 용기가 생겨요. 할렐루야. 반드시 만드신다니까요. 반드시 이기게 하셔요. 반드시 성취하게 하셔요. 반드시 실패해서 지옥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감격을 누리게 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오메가 포인트가 필요하다고. 그건 누굽니까? 마지막 지점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관점에서 내 인생을 한 번만 보면 절대 흔들림이 없다 이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알파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경험하는 가운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이라. 이 사람이.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분을 날마다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 알파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모델로 삼아서 이분을 닮아가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자기의 두루마기를 뭐한다 그랬어요? 빠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루마기 하면은 한복입니까? 양복입니까? 한복 아닙니까? 한복, 그죠? 이 두루마기라는 것은 한복에 제일 처음 입죠. 입을 때 제일 먼저 두루마기를 입고 그 다음에 조끼 입고 그 다음에 속옷 입죠. 그게 아니죠. 이 두루마기라는 것은 뭡니까? 다 입고 나서 조끼 다 입고 나서 제일 마지막으로 입는 옷이 두루마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기라는 것은 뭘 가리키냐면은 우리의 삶의 가장 겉으로 드러나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알파 오메가 되신 예수를 날마다 만나고 믿고 고백하는 거 은혜 받잖아요. 그런 속이 변한단 말입니다. 이 속 사람에 의해서 뭐가 나와요? 겉사람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겉으로 나오는 것, 행위, 실천, 행동, 행실, 이것이 우리의 뭐예요? 두루마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마카로이 복이 있는 인생을 살고 복을 나누고 복을 증거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실천적 삶, 이런 것들을 날마다 뭐 해야 돼요? 빨아야 되는 겁니다. 빤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앞에서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 그 피로 제사함해 주신 것을 다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 목욕한 사람은 하기야 뭐 요즘은 매일마다 목욕하죠. 그죠? 매일마다 뭐 물이 좋고 시설 좋으니까 샤워합니다만은 이전엔 안 그랬잖아요. 몇 주가 가도 샤워 안 하잖아요. 옛날에는. 그죠? 그러나 최소한 뭐는 씻습니까? 손하고 발은 씻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 씻고 발 씻는 건 기본 아닙니까? 왜? 이미 깨끗하게 된 사람은 최소한 발만 씻으면 깨끗한 상태가 유지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 또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발을 씻어주리라.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네 발만 씻어주지 말고 내 몸 다 씻어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흘리는 보혈의 피로 내 영혼과 내 육자 전체를 씻은다. 그러므로 앞으로 너는 뭐만 씻으면 돼요? 발만 씻으면. 무슨 말입니까? 때때로 그 은혜의 보혈로 제사함받아 깨끗하게 된 주의 성도로서, 흰옷 입은 성도로서 그 흰옷에 튄 지저분한 것 눈에 보일 때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서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말하는 겁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의 거룩함을 닮아가기를 힘쓰고 소망하는 그 사람이 곧 복 있는 사람이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위로와 평강과 능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닮기 힘쓰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능력을 주셔요. 그거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 충만해서 이 일을 다 힘쓰기를 원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도 악을 행하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통하여 깨우쳐 주시고 예수의 말씀 생각나게 해서 예수님 닮아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힘으로 마카리오의 복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없을 뿐더러 이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통해서 복이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5장 18절 뭐예요? 성령 충만하라. 술 취하지 말고 세상 것에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에 인도함을 받으면 반드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늘 고백해야 돼. 내 죄를 사하시는 유일한 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밖에 없다. 나의 죄를 씻기는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작품 중 맥베드라고 하는 극이 있잖아요. 그 맥베드라는 사람이 여러분 그 나라의 왕을 죽이요. 그 왕을 죽이고 나서 자기가 왕이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됐으니 내가 살인죄를 졌고 나는 살인자야. 계속 양심에서 이게 막 울려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도저히 왕 노릇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의사가 뭐라 그래요? 왕이시여, 이것은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왕 스스로 마음을 잘 정리해서 살아보세요. 이렇게 보냅니다. 왕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이 살인했다고 하는 이 죄책감, 죄에 대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왕 노릇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아르바의 향수로도 내 죄를 씻을 수 없단 말이냐? 이 세상 것 무엇으로도 내 속에 있는 죄책감이나 죄의 문제를 빼서 망각시킬 수 없단 말이냐? 막 연극을 보면 막 소리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소리치는 게 뭡니까? 무엇이 내 상태에서 죄에서 깨끗하게 할 수 있단 말이냐? 소리쳐요. 여러분,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얼마나 이단 문학 작가입니까? 그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맥베드라고 하는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 주인공의 입을 통해서 이 세상에는 인간의 죄의 문제와 고통과 역경과 그 인간의 근원적인 아픔을 풀 수 있거나 치료하거나 사해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예수의 피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피의 공로 의지해서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을 날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갈 때 이 사람은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요, 이것 하나만은 잘해야 됩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 주의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님의 진노와 재앙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이 사람처럼 살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개들처럼 살지 말아라. 또 점치는 사람처럼 살지 말아라. 음행하는 사람처럼 살지 말아라. 예? 또 우상숭배하거나 거짓말하는 사람 살지 말아라. 그래서는 안 된다. 이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 말이죠, 여기 개 같다고 했습니다. 개들 피하라 했잖아요. 개들은 지옥 간다 했는데, 개들은 뭘 가르치냐면 척하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고 척하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개들 외식하고 모양만 갖추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뭐가 없는 사람들, 능력이 없는 사람들, 진정으로 마카리오의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을 멀리하라고 했어요. 왜? 그런 사람은 실제로 척은 하지만 능력이 없다, 이 말이죠. 믿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점치는 사람들 조심해라 그랬어요. 요즘에 여러분 도박하고 다 도박은 점치는 것의 일종입니다. 도박으로 사는 인생, 이거 하나님의 복 받을 사람이 아니다.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점치며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부교회 성도들 중에도 1월, 2월이면 원주시에 점집에 가는 사람이 꽤 있는 모양이에요. 예? 어떤 분이 뭐 중부교회 누구도 뭐 그것도 봤다고 그러는. 예? 믿지 않는 사람이 중부교회를 점집에서 봤으면 뭐 하러 간 거예요 도대체? 그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점치러 가는 것은 점 보며 사는 인생은 그건 주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고 은혜 받은 사람은요 정신이 말똥말똥해져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 그렇게 말해요. 목사님 나 요새 정신없이 봉사한다고. 큰일이야 큰일.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신이씨 봉사해야 됩니다. 정신이 똑바로 살아서 봉사해야 된다고. 왜냐하면 예수 피로 제사함 받고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알파 오메가 되시는 주님 앞에 딱 선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분명한 판단력과 명철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셔요. 그 분별력을 가지고 생각을 해서 온전한 이성의 활동을 하게 하심으로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이성의 활동이 아주 밝고 깨끗하다니까요. 여러분 초등학교밖에 못 나와도 연세 드신 분 수십 년을 예수 믿고 말씀으로 기도하며 사신 분들 보세요. 말 한마디로 해도 석박사보다 낫다니까. 예? 얼마나 명료하고 깨끗하고 분별력이 있고 사례가 명료하냐고.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런 은혜를 저버리고 점집에 살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절대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보니 누구는 뭐 신학교 가야 되고 누구는 뭐 어디 가야 되고 누구는 어디 다녀야 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점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신앙의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를 진실로 만나면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은 이성의 활동을 명료하게 하고 분별력과 판단력 있게 만들어놔요. 저는 지금까지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는데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도 누구는 신학교 가고 누구는 뭐 사업하고 누구는 뭐 저기 뭡니까 옷가게 하다가 뭐 애꺼 음식가게 하고 이렇게 한 번도 응답받은 적이 없어요. 비성경적이에요 비성경적.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내가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고백하며 나갈 때 주님은 명철한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셔서 때로는 소명할 사람 그 마음에 감동을 주셔요. 그래 내가 주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신학교 가야 돼. 이렇게 가는 거지. 누가 대신해서 사명받아서 너 신학교 가야 돼. 이런 게 이게 정상입니까? 이건 점치는 거지. 오늘날 목사 점치는 사람들이 많고 장로 점치는 사람이 있고 권사들 중에 점치는 사람이 많고 예수 믿는 사람들 점치며 사는 사람이 많아요. 이것은요 복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런 인생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아주 명료하고 밝게 우리의 이성을 만들어진 주님의 은혜를 그렇게 멸시하냐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얼마 전에 말입니다. 내놓을 만한 영화 감독이 청계천 뭡니까 거기 강교 요즘에 청계천 새로 복원되지 않았어요? 거기서 말이죠 결혼식을 했습니다. 결혼식을 했는데 어떤 결혼식을 했느냐? 동성애 결혼을 했습니다. 동성애 결혼. 내놓을 만한 사람입니다. 알만한 사람, 유명한 사람이요. 거기서 왜 그럼 공개적으로 그 길거리에서 그런 결혼하느냐? 그랬더니 인권 회복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인권 회복을 위한 동성애 결혼식, 유명한 사람의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 보니까 뭐 진보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그 국회의원도 참석하고 그리고 박수를 치고 그리고 앉아 있더라고.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음행이에요, 음행. 음행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적으로 음행을 조장하는 시대가 됐고 그런 것을 박수치면서 따라가는 시대가 됐어요. 이런 것은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닐 뿐더러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막는 길이라 안 되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아내랑 깜짝 놀랐어요 저는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는 아파트 단지 이렇게 들어가는데 거기 이렇게 으슥한 곳이 있어요. 으슥한 곳이 뭐 으슥한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제일 으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한 50대 40대 된 두 아저씨가 나는 뭐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해서 그냥 뭐지 얘기하나 보다 했더니 아이고 뭐 아저씨가 막 이런 데도 만지고 막 손을 만지고 막 가슴을 끌어안고 아니 50대 40대쯤 된 아저씨가 둘이서 왜 그 짓 하고 있냐고. 죄송합니다. 왜 그러고 있냐고. 막 이러고 막 끌어안고 그 저분들이 술 취해서 그러나 보니까 술 친 것도 아니야. 이 동성애지 동성애 이게 음행이라 음행. 주님은 이런 자들에게 주님 은혜의 복을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건 복 있는 길이 아니에요. 복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쾌락을 위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 말씀대로 15절에 음행하는 길을 떠나야 되고 피해야 됩니다. 음행을 피해야 돼요. 1:1 하나님이 주신 아내와 남편을 벗어난 심리적, 정서적, 그리고 마음으로 관계적으로 음행을 품으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을 주님은 뭘 막는 행위냐?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막는 행위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저런 마음이 들어올 때 우리는 뭘 빨아야 돼요? 나의 두루마기를 빨아야 돼. 할렐루야. 내 마음을 빨아야 돼, 십자가 앞에. 그럴 때 주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진정으로 마카리오이, 복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알파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을 자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주신 분이 이분이야. D.L. 무디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만나면 다 바뀐다 그랬어요. 따라서 예수 만나면 다 바뀐다. 예수 만나면 바뀌지 않는 게 없다 그랬어요. 성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바뀐다 그랬어요. D.L. 무디는. 예수 만나도 안 바뀐다고 말하는 사람은 복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면 다 바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가장 위대한 복 있는 인생, 나로 하여금 하늘의 은총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살 수 있게 만드는 능력, 신앙이 성장하게 만드는 통로, 나로 하여금 은혜받게 하는 통로가 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누구? 알파 오메가 되시는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나에게 말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예?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니, 듣는 자도 오고 원하는 자도 오고 그리고 목마른 자도 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17절에 성령과 신부라고 할 때 이 신부는 교회를 가리켜, 교회는 성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서 불신자를 초대하고 불신자에게 예수를 전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고 십자가를 전하고 예수 만나면 변한다고 하는 진리를 가르쳐주면 누가 행복하냐? 은혜의 복을 받는 사람도 행복하지만 내가 더 행복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하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불신 남편이 살아나고, 나 때문에 불신 자녀들이 살아나고, 나 때문에 불신 이웃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알파 오메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복이 있는 인생이 된다면 나 자신이 행복한 거다. 여러분, 복 있는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알파 오메가 되시는 예수님 날마다 만나십시오. 어떻게 해요? 알파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분, 그 거룩함을 닮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 자랑하며 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